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주교회가 아름답게 건축한 이후로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주교회를 3번쯤 다녀갔는데 전혀 기억 못 하시죠? 오늘이 3번째 이렇게 말씀의 단 앞에 서게 됐는데요. 아마 원래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잘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건축을 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에,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또 건축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많은 식구들이 에, 늘어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사셨는지 마음으로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의성교회도 장차 우리 경주교회처럼 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를 마음 안에서 좀 다짐하면서 뒤에서 찬양을 들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또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지를 기대하고 또 교훈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상고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소망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통해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길이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이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경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특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경주교회 4월 대전도 집회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많은 영혼들 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도 이뤄짐 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한 주간 말씀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또한 마땅히 이 가운데 함께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 또한 친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만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예, 됐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늘 평안하셨죠? 예, 저만 평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도 또 광주에 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 가까이 의성에 있을 때도 비록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제 관심사 중에 한 교회가 경주교회거든요. 이유는 잘 아시죠? 예,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늘 경주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또 세 번째 와 보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제 스스로가 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교회는 의성교회고요. 제가 부임한 지 이제 4개월 됐는데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마 경주교회도 그렇게 연약하게 또 부족하게 출발했을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의성교회가 경주교회를 롤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경주교회처럼 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도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주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귀한 손길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 의성교회도 더 그런 기도와 또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경주교회처럼 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우리 의성교회 소식도 더 구체적으로 좀 전해드리고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벌써 있잖아요. 17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유능한 강사는 늦게 시작해도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가 유능한 강사라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식은 차차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실지를 또 위로해 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 소개나 또 의성교회 소식은 가름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찾은 말씀이 시편 130편 말씀인데요. 많이 읽어보신 말씀일 거고 많이 접해보신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오늘 주제를 어떻게 잡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의 내용 중에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6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 130편 기자는 누가 이 시편 130편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들여다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바로 반드시 지녀야 될, 품어야 될 신앙의 중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또한 이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죠. 그 여러 중요한 가르침 중에 특히 이 본문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꼭 지녀야 될 중요한 신앙의 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맞는 이야기고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저는 쉬운 질문밖에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결국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야곱도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누구를 가장 사랑했죠? 라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는 아주 단순해요. 예뻐서 그래요. 뭐 복잡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셨습니까? 야곱은 정말 아리따운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을 얻기까지도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야곱은 14년을 기다려서 가장 사모했던 아내 라헬을 얻었거든요.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요셉, 그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요셉도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림 끝에 애굽의 총리라는 그런 높은 직위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은 이 본문의 기자 또한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요. 그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 본문 시편 130편 기자 또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이처럼 신앙 안에서는요, 기다림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기다리기만 잘해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 복잡, 다양하고 미묘한, 그리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많은 삶 속의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죠? 너무나도 수동적인 방법이며 나약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선택하는 최종 선택지, 또는 나약한 사람들의 체념이자 실체라고 이 기다림을 폄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한 그 조급함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망치고 나의 삶을 망치는 경우, 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 신앙인 중에 크리스찬 와이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 기다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서두름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자 하는 성급함보다 마귀의 덫에 걸린 결과로서 나타난 행동이다 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기다림과 서두름의 차이가 내가 생각하는 차이보다 훨씬 더 그 갭이 큽니다.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신앙의 중요한 양식 가운데 한 가지인 기다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서두름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야 되겠다는 성급함, 그것을 뛰어넘어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덫에 걸린 결과로서 나타난 행동이라는 겁니다. 서두르는 것이, 조급한 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 한 사람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신앙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어떤 사람은 기다림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기다리는 그 시간 속,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기다려본 사람들이 압니다.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 본문 시편 130편 잡아보시고 출애굽기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입니다. (24장 12절부터입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세우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올라간 이후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벌였던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시죠?
어느덧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망각하고 그들을 인도한 신을,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뒤에 32장을 한번 볼까요? 32장입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로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32장 1절 서두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어때요? 더딤을 보고 못 기다린 겁니다. 그 기다림의 그 작은 차이라면 차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바뀌게 만든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행부 뒤에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울을 바라봤던 많은 비류들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냐고 하는 말을 다 귀로 듣고도 잠잠할 만큼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출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실패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블레셋 대적들과 잦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때 또 한 번 블레셋 대적들과의 전쟁, 대치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 대적들의 수와 병력이 너무나 막강했어요. 반면에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병력은 어땠습니까? 너무 초라했거든요. 백성들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필요했던 정신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지주 사무엘이 사울 왕 곁에 없었던 거예요. 기별을 보냈죠. 그러자 사무엘로부터 사울에게 기별이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7일을 기다리라. 이 사울은요 7일 동안을 정말 뼈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기다렸음에 틀림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의 병력을 보고 다 두려워해서 사울의 품을 떠나고 숨는 거예요. 이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성경 사무엘상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구약성경 427페이지경에 있습니다. 13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7일을 기다리라는 그 사무엘의 명령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요,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사울은 선택을 합니다. 끝까지 기다릴지와 아니면 비록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 태세에 임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됐던 거예요.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드디어 끝까지 기다리는 선택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 드리기를 딱 마치자마자 누가 도착해요? 이 성경을 보면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사울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7일을 기다린 사울은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7일의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사무엘은 7일의 끝에 길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기다린 그 7일의 기간은 뭡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였던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험악한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감히 자기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병을 얻었는지 아시죠? 문둥병 환자가 돼서 평생을 문둥병 환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결코 제사장 이외에는 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거든요.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자신의 행위를 드러낸 겁니다. 결국 이 기다리지 못한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사울이 자기의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죽이는데 자기의 절반의 생애를 허비해 버린 거예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결코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작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기다림으로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실패자의 생애로 남게 된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실패했다면 사울의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윗이에요. 사울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라면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정의할 만큼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잘 기다린 데에는 다윗이 기다림에 대해서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잘 기다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도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후원을 등에 입고 비로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사의 위기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생애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인생의 굴곡, 고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은 아마 새카맣게 다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성경에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있죠. 성경 시편 1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두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죠. 어느 때까지, 네 번에 걸친 어느 때까지의 그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가 너무나 잘 느껴지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의 끝에 다윗이 무엇을 얻죠? 시편 130편 기자가 얻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확신과 평강이었습니다. 그 뒤에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얻기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다윗은 있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강이었어요. 1절과 2절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과 5절과 6절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말 다윗은 끝까지,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결코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간절한 다윗의 마음이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마음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다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본문 130편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그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본문 130편입니다. 130편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본문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디에 비유가 되어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요.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은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실감이 돼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저는 조금은 느낌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인데, 그 군대 얘기보다 더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잖아요. 근데 전 축구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군 생활을 위병소에서 했습니다. 위병소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군대 정문에서 폼 잡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보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피부로 실감이 되냐면, 이제 주간 근무를 할 때는 그래도 좀 견딜만 합니다. 밖에도 보이고 또 상관들이 있기 때문에 근무 교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늘 밤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12시에 당직병이 깨우잖아요, 근무 나가라고. 이제 2시간마다 교대를 하거든요. 이제 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캄캄한 새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고참들이 교대를 안 해줘요. 그러면 소위 말뚝이라는 근무를 쓰게 됩니다. 12시에 나가가지고요, 6시까지 이 고참들이 교대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졸병의 마음으로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부동자세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후임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있잖아요. 새벽에 말뚝이라는 근무를 서게 되면 서서 잡니다. 무릎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꺾여요, 졸다가 힘들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제일 기다려지는 게 무엇일까요? 빨리 해가 떠서 교대 근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심정은 말뚝이라는 근무를 서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정말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요, 제 마음이라니까요. 점점 어둠이 걷히고 해가 점점 떠올라서 날이 밝아지면 어느덧 저 먼 발치에서 교대 근무자가 위병소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군생활, 그 위병소에서 근무했던 그 군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는지가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 시편 기자는 그 간절한 기다림의 끝에 무엇을 확신하게 되죠?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에 보면 바라다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바라다라는 뜻이 뭐냐면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볼 때 바랄지어다, 그것은 기다리라는 의미로 내가 이해해도 틀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은 자기의 생애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져지고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항상 추적해와요. 언제 자기의 목숨이 이뤄질지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위험도 있었죠.
그뿐만 아니에요. 자신이 믿었던 그 친구와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런 깊은 웅덩이에 다윗은 수없이 던져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아들의 배신이라는, 아들의 반역이라는 수렁 속에도 이 다윗은 던져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더 앞세우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요, 정말 묵묵히 참고 기다립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다윗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의 끝은 본문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얻죠? 7절과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이 다윗이 얻게 됩니다. 시편 40편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이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절박하게 기다렸는지, 시편 130편 기자,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렸던 시편 130편 기자보다 더 간절하게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이 1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기 쉬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끝까지,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린 끝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확신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린 기다림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요, 내가 아직 얻지 못했어도 동시에 얻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말이고 모순처럼 느끼지만,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신앙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참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림은 내가 아직 얻지 못했어도 동시에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왜요?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혹시 나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를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혹시 투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 시편 130편 기자의 그 간절함, 그리고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면 잠시 후에 머지않아 있잖아요. 그 기다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확실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보면, 또는 운전하다가 보면 빨간 신호등 앞에서 딱 멈춰 서죠. 왜 멈춰 설까요? 이유가 있어요. 잠시 뒤에는 그 빨간 불에서 파란색 불로 분명하게 바뀐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기다림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됩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리고 다윗처럼, 본문 시편 130편 기자의 마음처럼 기다릴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반드시 살아 역사함으로 내가 믿은 대로 실현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기의 생애 가운데 먼저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시편 27편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7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을 읽으면서 바랄지어다, 바라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뜻과 같다고요? 기다리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까? 믿음으로 기다린 기다림의 끝은 누구든지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강하고 담대하며라는 말씀을 넣었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있잖아요. 반드시 신앙 가운데 유념해야 될 게 뭡니까? 절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며라는 말씀을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편 13편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이 시간도 부족한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속히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누군가 지금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도 그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과 기대와 소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돼요. 기다리면서 결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낙심되거나 약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비슷한 말 같지만 뜻은 완전히 달라요. 희망은 뭘까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뭡니까? 내가 이미 가진 것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이에요. 내가 이미 가진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바라라. 바라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다려라, 그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소망을 두라는 거죠.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끝까지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평강과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다린다 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얘기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된다면 그 기다림의 끝은 있잖아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잠시 후에 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묵묵히 참아 기다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같은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다림의 사람이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고 아세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제가 두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인물, 그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들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이 기다린 것이 무엇인가요? 시므온은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나 형통함,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개인적인 행복을 기다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므온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여기 써 있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자였습니다. 시므온은 있잖아요,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의 위로자, 곧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정말 끝까지 그리고 간절하게 대망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 시므온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므온 당시는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됐던 영적 암흑기였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니까요. 참으로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의 주류였던 바리새인들은 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류인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유익을 쫓는데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고 주권을 빼앗은 저 로마를 쳐 부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현실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때 시므온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배경이 그와 같았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사는 대신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속적인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육신적인 이익을 쫓는데 급급한 삶,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고수할 수 있었는지 아시냐 말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힘이었어요. 시므온이 가졌던 소망의 힘,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절실하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이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연로한 사람, 정신적으로도 연로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만큼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있잖아요, 의롭고 경건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시므온을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한 원동력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던, 대망했던 그 소망의 힘이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간을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던 그런 시대에 허다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시 오리라는 기대에서 멀어진 상태로 육신을 쫓아 살고 있던 그런 캄캄한 시대에 이 시므온은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에 26절을 보십시오. 25절 뒤에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끝까지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27절부터 제가 또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는 몰랐어요. 하지만 정결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온 그 모습을 본 시므온은 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있었던 그 아기 예수가 자신이 그토록 대망했던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엄연한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고 간절히 기다린 그 시므온에게 직접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 무력하게 시간을 견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감한 믿음의 선택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기다림을 작게 여기게 되면 그냥 기다림은 무력하게 하는 것 없이 시간을 지나쳐 보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중요한 기다림은 결코 무력하게 시간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믿음의 선택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안에서의 참된 기다림은 희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소망을 붙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거지만 소망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입니다. 무엇을 베푸셔요? 선을 베푸십니다. 너희가 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 번 강조하는 대로 혹시 너무나 원했던 일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으시고 너무 늦지도 않으셔요.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한 시간에 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영국의 한 식물학자인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치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비 한 마리를 보게 돼요. 쭉 그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요, 그 비좁은 고치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아둥바둥 온갖 힘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그 나비가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라는 식물학자가 보게 된 거예요. 저 나비 그대로 뒀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왜? 너무나 안간힘을 쓰니까요.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 이 나비가 인고의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윌리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 나비를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이 고치의 옆부분을 살짝 그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치의 구멍이 조금 더 넓어졌겠죠. 아마 그 윌리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약간의 도움만 주면
저 나비가 고통이 덜어질 것, 그리고 쉽게 그 고치의 작은 구멍에서 빠져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칼로 옆부분을 잘라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그 나비가 고치를 쉽게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공간을 홀홀 날아다니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비가요, 죽어버려요. 그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죠. 쉽게 빠져나와서 공간을 날아다니면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비가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비가요, 고치를 빠져나오면서 비록 안간힘을 쓰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날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스가 도와준 그 나비는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고통을 견디는 과정이 생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치를 빠져나오는 나비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나비가 그 좁은 고치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그 통과하는 고통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지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맞이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큰 의문에 사로잡혀요. 어떤 의문에 사로잡히냐면 지금 현재 유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패역한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하박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나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구약 성경 1302페이지경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남유다의 패역을 징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시죠.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저 패역한 남유다를 징계하겠노라.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크게 문제가 걸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무리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더 나쁜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덜 나쁜 남유다를 징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남유다가 아무리 패역했기로 서니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신다고요? 더 큰 문제에 이 하박국이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다립니다. 그 뒤에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도 나비가 고치의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그런 고통의 시간처럼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 하박국처럼 똑같이 원망하는 것 같아요.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빨리 건져주지 않으실까? 그런 의문에 붙잡혀 하나님께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분들 혹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질문의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려고 하실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고통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셔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고난이 아니면 겸손함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아니면 이 믿음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잖아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고난이 아니면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내가 만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빨리 건져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결국 하박국도 문제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뒤에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나머지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죠.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기만 잘해도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는 빨리빨리예요.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서둘러요. 하나님의 응답도 너무나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좀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좀채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필요한 건 기다리는 일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의 약속은 분명 능력이 되어서 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기다림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각처럼 이 기다림이 있잖아요, 지루하고 지치는 일이고 힘없는 사람의 선택지가 결코 아니라 기쁨과 성취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성취의 길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을 본문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같은 사실을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는 7년이 넘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자기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의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깨끗한 삶만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는 있잖아요, 사울보다 더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간음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화살바지를 만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훨씬 더 추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삶을 부끄러운 죄는 다 지우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만 이야기를 풀어나가셨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시편 62편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6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바라며, 바라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것은 그냥 손을 놓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격렬한 행위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기다림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자를 사용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간절히 다윗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찾았던 본문 시편 130편 기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린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이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다림의 끝에 어떤 축복이 있을지를 다 누구나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리고 간절히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얻고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가운데 머리 숙인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기다림의 신앙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나머지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도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만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